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이름 높이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높여드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에게 몰려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만 해.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에서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요, 우리 하노이 샘물교회 인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하면 나머지 동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저희 인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온전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부르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복이 뭘까요?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또 우리가 복을 이렇게 보면 하죠. 복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으나 복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이죠. 좋은 겁니다. 물론 좀 이 좋은 것 안에 좀 추상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 항상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었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뜨리다, 거부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때에 또 예수님을 따를 때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복이냐? 무엇 때문에 복을 누리느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말씀을 누릴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 복이 나뿐만 아니라, 그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고향을 가야 하나? 물론 해외에 있는 저희들은 좀 다르긴 하나 우리가 보통 고향을 가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가면 이제 그 대화의 주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죠?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성과를 내서 고향에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취업이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제 곧 총선인데 총선에 지지하는 그런 그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고향에 가고 싶지 않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또 고향에 다녀오면, 그죠? 고향에 다녀오면 힐링이 됩니다. 그죠? 힐링이 돼요. 힘이 나고 또
고향을 방문하면서 얻는 큰 유익도 있지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보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수많은 언론들을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너무 일상처럼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좀 노력해줬으면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우리 뭐 친지 가족들이 좀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제일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또 자녀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가정에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가정원 구성원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 역할에 맞춰서 노력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좀 그거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 127편입니다. 127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 부르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절기가 있어요. 그 명절처럼,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절기 때마다 절기에 이제 성전을 가는데 그 성전을 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편, 오늘 시편을 보면서 지금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시면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편하면 이제 다윗이 많이 썼는데 솔로몬의 시면은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썼다고 볼 수 있고 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썼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오늘 이야기를 또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든 다윗이 썼든 또 누군가 썼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가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이 집이라는 표현이 나요. 집. 여러분, 집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가정으로 해석할 수 있죠. 집, 가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가족 전체. 또 이 집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전체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집을 오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성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성전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하면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교회인 것처럼 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집을 세운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집을 세우는 것이 가정을 세운다. 혹은 교회를 세운다. 혹은 우리 가족 전체를 세운다. 아니면 또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맞게 다양한 이 해석들이 가능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좀 보시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봐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아니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수고의 헛됨, 또 성을 지키는 수고의 헛됨,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수고의 헛됨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수고와 노력, 헌신을 부정하는 듯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서 여러분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또 성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경쟁에서 져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라온이 하원이한테 야 가서 좀 져줘. 좀 져도 돼. 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요. 그죠? 좀 가서 맞고 와도 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좀 이 세상에서 좀 뭔가가 또 되어라라고 말하면 말했지. 그렇게 야 수고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괜찮아. 헛된 일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까라는 그런 퀘스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라고 점점점 그 가로 안에 아니야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해. 아니 그래도 이건 해야지라고 우리는 늘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 헌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우리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게으른 자여 게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임에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잘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근면하고 성실한 수고를 귀하게 여깁니다. 게으른 자를 정말 싫어한 것 같아요. 그죠? 빈궁이,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24절에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불임을 받는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4절에 봐도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이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함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수고가 왜 헛된 걸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비유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게 너무 이 곡식이 많으니까 어디다 둘까라고 고민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야 되겠지.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의 수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밭에 곡식을 거뒀는데 그게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곡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밭에 씨앗도 뿌리고 물도 줘야 됩니다. 관리를 잘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해에는 굉장히 소출이 났어요. 또 어느 해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해에는 수확하기 좋은 날씨를 맞이했지만 어느 해에는 가뭄이 심하고 어떤 해는 또 홍수도 심해요. 그때마다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때에 풍성하게 그러니까 수확하기 좋은 해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환경들, 그렇죠?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많은 환경까지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사역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너무 귀해. 나는 바울파야. 맞아. 진짜 바울 선생님 대단해. 그래 옆에서 또 그래요. 나는 아볼로 선생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 선생님 너무 대단해. 무슨 소리야?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 선생님 너무 대단해.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대단해. 아니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게바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야. 라고 그렇게 분정했다는 거예요. 마치 권력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서 3장 6절에 7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헌신하고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39 곱하기 5 해보니까 195세를 맞았어요. 거의 저는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매를 맞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매를 맞고 살 수 있을까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일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수고도 너무 했지만 그 영혼의 수고, 영혼의 아픔,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했던 그의 수고가 있었어요.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한 본질이 뭐였죠? 내가 수고한 것이 맞으나 이 수고는 단지 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인 아볼로도 단지 물을 주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의 본질이 바울이 말하려고 한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8절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사람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모르게 이미 갚아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미 갚아주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귀하다 여기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단지 물 준 것뿐이야. 단지 심는 것뿐이야. 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새겨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의 삶이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서 예측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를 다 알아요.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측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 글쎄요. 그 사람 따라가겠죠.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하신 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지신 저와 여러분을 만든 창조주, 또 주관자, 설계자요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허무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냥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그 진리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물을 주는 것뿐, 단지 심는 것뿐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겸손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일상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성읍을 지키며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죠?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세우고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노력은 집을 짓지도 못해요. 성읍을 보호하지도 못해요.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다른 어떤 곳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내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메시지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적인 수고, 애씀 그리고 성실함으로 성공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잠을 줄이는 거죠. 잠을 안 자고 일을 합니다. 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고함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함으로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도 안 좋아요. 수고하니까 잠을 못 자.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 우리의 삶이 망가져 가는 거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애쓰기 위해서 잠을 줄여서 내가 수고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지. 물론 개척교회 목사로서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잔 날이 있죠. 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오늘 떡국을 끓였는데 오늘 드시러 오실까? 네, 오늘 저녁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떡국을 오늘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잠을 자지 않을 때도 복을 내리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때 온전히 잠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집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 내가 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나의 일상의 수고가 나를 성공과 성취로 이끈다는 생각,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면 집을 세울 수 없고 설령 세워도 헛된 거야. 여호와가 아니면 성을 지킬 수 없어.
설령 지켜도 헛된 일이야. 여호와가 아니면 나의 일상의 수고로 나의 성공과 성취로 나아갈 수가 없어. 설령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기에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과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 여러분, 평소에도 그렇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가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애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잘 잡힐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돼야 될 줄 믿어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수고 헌신이 결국 하나님 거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감동받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하는 앞에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따랐는지 몰라요. 그의 수고, 그의 헌신 앞에. 그러나 나는 물 준 것뿐이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좀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나 내 수고, 내 헌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했지만 또 함께하는 내 옆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수고했어. 그 사람 때문에 잘 되었어. 라는 그런 겸손함.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도요, 온전한 가정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봤을 때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기업이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재산, 사업, 유산을 이야기하겠죠.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저는 인생길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뻔하죠. 내 자녀가 내 자녀야. 그러면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길로 가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장사의 화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이. 젊은 자의 자식은 곧 젊은 날에 얻은 자녀인데요, 아무래도 부모는 점점 힘이 떨어지고 자식들은 장성하면 어떻게 힘이 더 세지는 거죠.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큰 축복,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것은 그 축복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장사는 힘이 센 사람, 용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 센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면 그 어떤 적들로부터 스스로와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살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화살이 원하는 것까지 잘 갈 수 있고 그 어떤 적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견고한 화살이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 여러분, 성문에서는요, 그때 당시 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모였던 장소,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회의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함께 있는다면 그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의 화살을 잘 가꿔야 한다는 것까지 그 의미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밖에 없다고 말해요.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해요. 또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뭔가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만을 위한 수고, 나만을 위한 노력,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욕심을 기반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마땅히 해갈 길을 이야기해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해갈 길은 뭘까요? 저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마땅히 해갈 길,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세상은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편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거지만 아니야.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갈 길,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낫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고,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고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부모인 우리가 여호와를 내 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복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보였는데, 저는요, 자녀들이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말로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상대방이 절대 그것을 나는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삶을 보였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지, 아이가 문제야, 또 누구 사람이 문제야,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라고 이야기했지만 자녀뿐만 아니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이 이모고, 그것이 그분이 고모고 조부모고 다 조카고 다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가족끼리 불화하고, 명절 때마다 가족끼리 멀어지고, 그렇죠? 평소에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열매 맺는 그 결실들을, 여러분, 누가 가정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화목하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아니시라면, 그렇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한 인생, 아름다운 가정, 성공과 성취하는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죠. 이 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해갈 길이 뭐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일상을 살아가는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여도 헛된 인생이 있고요, 누워서 잠을 자는 순간에도 넉넉히 채우심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에 달려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헛됨을, 그 수고와 애씀을 사용하실 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그것이 헛되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가 내 편 되심을 믿고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을 증언하고 증명하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줄 수 없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더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는 그 사실, 그래서 말씀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보내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일상을 살아가는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마땅히 행할 그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수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수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이 그 수고가 헛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 되실 때에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애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수고하고 애쓰기를 소망하오나 이 수고와 헛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쓸 때마다 우리 안에 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명절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여호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전의 주관에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결코 설상 우리의 눈에 세워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일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겸손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만납니다. 또 한국에서도 많은 가족들이 또 만나서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 가정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